한 번 듣고 잘 모르잖아, 그죠? 예. 은혜를 실컷 받아도 딱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고 그런 거,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영상을 보시든 인쇄물을 보시든 기본이 네 번이죠, 네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할 때 말씀을 먹어라. 근데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그 교육이 되새김하는 짐승을 먹어라. 그 영양가도 없는 풀을 뜯어갖고 소가 살찌는 이유가 뭐냐? 그걸 자꾸 되새김질 하니까 그걸 완전히 소화를 해버리잖아. 그래서 소나 말이나 이런 배설물들은 그죠? 그 영양가를 다 뽑아 먹기 별 냄새도 안 나지. 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고 레위기 11장 음식장에서 그죠? 생활 속에 가르치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해가지고. 자, 구약은 성령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켜라.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행위 언약. 그런데 제대로 지켜요, 못 지켜요? 다 사람들 볼 때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은 시커먼 게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신앙인의 대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속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다 있어요. 자, 생명은 내면에 있는 거지 외적으로 잘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500년 이스라엘 율법 역사가 실패된 거죠. 12,000년이죠. 12,000년. 그게 2,700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실패되고 신약에 와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마음판에 새겨주는데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40일 금식을 하면서 돌판에 말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니까 다시 금식을 80번 저 뭐이고 40일 80일 한 것이 되죠. 처음에 실패해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분의 금식은 우리 금식하고 달라요. 물도 안 마시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는 금식이죠. 예수님도 물도 안 마시고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금식은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자리에 들어눕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개고 추우면 히터 틀고 난방하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데 광야에서 산지에서 어디 침대가 있고 뭐이 있습니까? 거기 그래서 금식이 뭐냐? 금식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걸 견디면서 주님의 법 아래 거하려고 하는 자기 처리의 정신력,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욕망을 처리할 줄 아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진리의 영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는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500여 명의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봤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약속을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던 자만 받았어요. 500명이 다 받은 게 아니고. 뭔 말인 거 알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입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그죠? 해는 해마다 오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번기를 놓치면 망하죠.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교회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기가 힘드니까 그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가 된 게 아니고 내 판단이 머리가 되어 있어요. 100%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죠? 힘쓰고 애쓸 줄은 알아야죠. 힘쓰고 애쓸 줄 알아요. 오순절날 사람들은 마음판에 말씀이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의 영이 새기지죠. 그 예레미야의 약속 아닙니까? 새 언약인 예레미야의 약속, 히브리서 8장의 약속, 그 약속이지요. 아까 여러분이 본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게 옛날 이야기처럼만 생각하고 내게 체험이 없다면은 참 오랜 신앙생활이 참 열매 없는 거죠. 아직도 열매 맺을 기회가 있어 다행이지만은, 자,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내게 성령이 있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온전케 되지만 그렇죠. 학교 공부한다고 다 100점 맞는 거 아니듯이, 그러나 전혀 그하고 상관이 없다면 성령을 다시 체험하든지 충만히 받든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만일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의 체험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한번 진단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이 내게 머물고 있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새로운 현상이 나는데 그 맨 처음에 새로운 눈이 뜨이게 돼요. 과거의 내 신앙은 내 열심이요, 내 정직, 내 헌신,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면 된다는 그게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땅의 복, 지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지복신앙. 근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데요. 현상 세계관, 그림자 세계임을 알게 되는 거야.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하나도 안 물어봐요. 왜요? 그거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거 아니요? 다 지나가는 거. 이런 무슨 이야기, 예화 알지요? 그죠?
가장 유명한 반지에 새긴 글귀가 뭐에 히브리어로 뭐라 해야죠? 예, 그냥 말할게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게 있죠. 예,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은 현상 세계의 어떤 가치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을 처음 했다는 증거거든요. 예. 막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막 흠잡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가지고 오시니까. 다이아몬드 타고 있어도 아이고 저 가짜야 했었구만. 자, 그래서 영의 처음은 현상 세계에서 내가 똑똑하고 잘 알고 살았다고 하는데 어둠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요. 이 세계에서 빨리 눈 떠야 돼요. 눈을 떠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영안의 세계예요. 생명의 법이 무엇이 생명길이며 생명의 법인가를 내 양심 속에 느끼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율법의 종주로서 흠이 없는 훌륭한 젊은이 사울이 있었죠. 사울요. 자기 교리와 자기가 아는 성경 말씀을 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예수 따라다니지만 머리가 삥 돌아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죠? 예수를 갖다 메시아라 하고 막 야단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스테반도 죽이고 있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잡아놓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차. 왜? 그런 철저한 율법 종조로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고 12지파 베냐민 지파죠. 예, 훌륭한 일꾼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미워지는지 몰라. 그게 영의 역사예요. 영의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미워지거들랑. 그죠? 세상의 영이 종교의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거야. 내가 그 영에 잡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잡으러 갔죠. 다메섹에 잡으러 가다가 빛의 검에 눈이 쏘이죠. 탁 빛의 검에 눈이 쏘이니까 소경이 되어버리죠. 그래갖고 사람에게 부축을 해가지고 다메섹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소경이 되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죠. 성령이 있으니까 듣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라. 누가 지금 사울이 거기 있다. 네가 기도해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말해줘라. 예.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그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야, 이 핍박자야. 우리 죽인 자야. 이렇게 안 하고 형제 사울아 그래요. 형제 사울아. 원수인데 그죠?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너가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 아나니아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어
그죠? 금의 역사는 성령이 하신 거죠. 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이 빠졌다? 비늘이 빠졌어요. 자, 말씀으로 하면 그는 율법의 비늘이죠. 그렇죠? 예. 영어로 말하면 사탄의 비늘이죠. 용비늘 봤지? 용비늘 안 봤어요? 용 있어야 봤죠. 그런데 물고기들 비늘이 있죠. 거기 그동안에 눈을 가리갖고 자기 정의가 맞고 자기 판단이 맞고 자기의 그죠? 주장이 다 맞는 줄 아는 거야. 그거 싹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요? 새로운 눈이 떠지기 시작하죠. 새로운 세계가 본질의 세계를 사울이 보자 자기 평생 인생을 거기 걸어버렸어요. 멋있지 그죠? 이런 사람은 기본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바로 쓰임을 받아요. 이방인들은 기초부터 공부하고 다 해야 되지만 이분은 성경 도사 아닙니까? 근데 성령으로 나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이 떠지면 두 번째로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빛이. 누구나 성경 다 읽어, 그죠? 다 읽어요. 어떤 사람은 뭐 맷독을 했니 막 다 하고 있어요. 예. 자랑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 속에 빛을 못 봐. 그냥 내게 그냥 조금 그죠? 좋은 말씀이다. 안 좋은 말씀 그게 아니야.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치잖아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와야 내 지성에서 내 정서에서 감성이죠. 어두웠던 것이 무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자신의 어두움을 자기네 아냐 몰라요. 예. 눈이 입 밖이면 티 나시니까 모르지. 내면을 보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거기 보일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구더기들 보세요. 서로끼리 막 기어오르고 그죠? 또 그 유교 굴러 한다고 절벽 타고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그러더라 보니까. 이제 길을 알기 시작해. 생활의 삶 속에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가?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그래서 빛이 내 속에 빛을 보는 자가 빛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잖아요.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 바울이 그래서 쓰임 받았잖아요. 나에게 최고 부러운 분이야. 정말 부러운 분이에요. 정말 그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쓰임을 받기 시작하면은 어떤 성령의 현상이 내게 오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돼요. 아기가 엄마 품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 하늘의 생명이 자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자녀가 그 생명의 본능이 엄마 품을 찾듯이 당연한 거죠. 예.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본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자기 고향 그리워하듯이 본향이 그리워져요. 그런데 이 본향은
죄인이 가는 길이 아니요, 불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향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처녀가 시집 갈 때 한 달 동안 모욕 안 하고 가요?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가요? 전부 다 갈아입죠. 오케이. 사죄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길을 봐요? 사죄의 길.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용빈을 가장 강한 것이 종교의 달을 쓴 용비늘이에요. 사탄인. 그렇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딱 사단이 역사하니까 전부 예수를 못 박아라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다 반대했잖아. 은혜 받는데도 왜 그럴까요? 로마 근세, 헤롯의 근세, 제사장의 근세, 그 세력에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거죠. 제자들도 숨어서 있었잖아요. 문 잠가놓고 있었잖아요. 숨어가지고. 근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뒤는 두려워했던 그들이 뛰어나가서 그 절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너희의 구세주였어 하고 설명을 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우리 구주를 죽였네, 우리가 어떻게 할꼬 가슴 쳤잖아요. 이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그래서 오늘날 회개와 함께, 그렇죠?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거야.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예. 자, 이렇게 된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땅의 소망에서 내가 하늘 소망으로 의식이 바꿔져요. 성령이 내게 계시니까 많은 일들이 이제 하늘 소망을 준비하는 거야. 예. 딸이 시집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서 살 곳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죠? 예. 딸들이, 우리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10남매 되니까 반은 딸이고 반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딸들이 다 와가지고 딱 보면 집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가 갖다 놨는데, 그죠? 엄마한테만 이야기 살짝 가지고 갚겠다. 준비한다 그 말이죠. 예, 영원한 기업을 보게 되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 무엇을 본다? 영원한 기업을 보는 의식. 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의식이 생겨요. 어떤 거는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 이익이 되면 그걸 추구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적인 이익은 받지만 영적으로 틀리는 거, 사기당하는 것이 참 굉장히 많아.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예, 여러분, 말씀의 가치 속에 기업의 가치가 있어요. 예,
돌멩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죠? 어떤 돌멩이가 돈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산에 수많은 풀 중에 어떤 것이 좋은 약초인 줄 알듯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죠? 거룩한 기업이 무인가를 발견하게 되지요. 말씀 보다가도 은혜 받으면 막 밑줄 긋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끈 거는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끊는 거 아니요? 씻고 놓고 몰라 그러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요, 2번 보고 3번 보고, 약을 한 번에 치료되지 않지요. 은혜 되는 말씀이나 찬송은요, 예? 충만되지 때까지, 그렇죠? 나중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게. 예.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영의 공급이 이루어져요. 은혜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음식 먹어도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 또 더 먹죠. 음식은 차원이 다르겠지만은, 자,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으라고? 잘 아시네. 고난이 뭡니까? 방해를 이기는, 극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수많은 방해가 있잖아요. 내적 방해가 있고 외적 방해 다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과정에서 고난이 오는데, 이거는 영광의 승리를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동안은 제가 이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무엇이 왔다? 성령이 와서 운행하셨죠. 그렇죠? 거기 알파의 말씀이야. 처음 오신 성령으로 나타나죠. 그 성령이 어디까지 가든가? 완성된 오메가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와가지고 잠잤어요? 주무셨어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잖아요. 네.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사역하셨다는 뜻이에요. 운행하셨다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너무 복잡하게 보이죠.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걸 조금 크게 해가지고 이 글자가 너무 그래도 좀 잘 보인다, 그죠? 예. 자, 보세요. 성령이 운행하면서 천사 세계인 옛 창조로부터 인간 세계인 새 창조로 구별하고, 그리고 혼합된 인간, 불신앙과 믿음, 출애굽과 구별, 전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아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구별해요. 거룩의 시작은 구별이에요. 옛것과 새것 전부 다 구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신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오순절 신약의 사역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총 7개입니다. 자,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지요. 새 창조로 구별했습니다. 혼돈과 공허, 땅은 그죠? 수면 아래에 있고 흑암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면은 항상 심판이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면은 항상 설립이 있어요. 창조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운행 두 번째가 뭐합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요, 악신입니다. 악신. 알겠습니까? 그리고 악신의 아들 네피림을 낳았죠. 예. 그리고 혼혈된 세상으로 홍수 심판 받았죠. 예. 흑암 심판. 두 번째 무슨 심판? 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렇죠? 왜 심판 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에 하나님 그죠? 악신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종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거인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고 온갖 악행을 다 하니까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제2의 인류 홍수 심판하고 난 뒤 제2의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오케이? 예, 이 다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죠? 예.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할 때,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 세웠죠? 바벨탑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막 이런 바벨탑이란 것은 다른 말로 탑이란 것은 광고판이라는 의미도 돼요. 오늘 광고판 전부 세우잖아. 세워서 우리 회사, 우리 음식점, 이래 오세요 좀 하고 있잖아. 그 다 바벨탑에서 나온 원조가 요 바벨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 이름 안 세우잖아, 그죠? 예. 하나님 이름 세운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고려은단이죠. 고려은단 그거 세웠는데,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그 이정훈 교수인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뭐 불교색인가 그 있을 때 그걸 법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그 못하게끔 그런 거 보면 고속도로 가서도 보이고 막 그랬잖아요. 못하게끔 해가지고 없앴는데 그가 하나님이 와서 이정훈 교수 아시요? 예, 죽이려고 하니까 그분이 항복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또 핍박받으면서 바울같이 하고 있잖아. 예, 그분의 간증 속에 그게 나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바벨 족속 흩어버리고 언어가 혼잡되고 바벨탑 심판이 있었죠. 또 심판. 그 다음에 무엇을 설립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새롭게 출발하죠. 계속 이렇게 돼 갑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 구별이 오지요. 예. 성령이 애굽을 몇 가지 재앙으로 때렸습니까? 이 글자를 다 읽어봐요. 몇 가지 재앙으로? 11가지 재앙이에요. 마지막 홍해 심판이 있었잖아. 애굽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이지만, 그렇죠? 마지막 홍해 심판으로, 예, 바로 군대 전부 다 물고기 밥 됐죠. 예, 홍해 심판.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씨로 12지파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죠. 이제 여러분 봤습니다. 항상 심판이 있는 곳 뒤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 왕국을 위한 건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5번째로 대속의 구별이 있죠. 대속의 구별입니까? 예. 종족까지도 전부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와 사탄 및 옛 사람을 예수 십자가로 심판한 겁니다. 예. 이걸 갖다가 긍휼의 심판, 은혜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끝났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우리에게 지금 2000년 동안 은혜의 기간을 줬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 여러분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늘이 캄캄해졌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자신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다 받아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직 저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이 큰 거죠. 은혜를 받으면서도 지금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있잖아요. 예.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긍휼이 없습니다. 반드시 알게 줘. 뺨을 맞더라도 알게 주세요. 지금 이 사는 것이 주님이 대속으로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기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리 교만합니까? 잘난 체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자, 부활 성령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유대 종교가 깨졌죠. 우리나라 멸망대지죠. 하나님이 유대 종교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가 사단에게 잡히잖아요. 부활과 성령으로 몸된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먼저 생명 주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성령이 운행하시면 종말의 구별이 옵니다. 이건 대속의 구별. 대속의 구별은 뭐예요? 예, 주님의 대속을 받아들여 구원에 들어온 믿는 자를 말하고, 그죠? 예, 이 대속을 거역하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그대로 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종말의 구별은, 자, 재림으로 세상 짐승 세계를 심판합니다. 예, 짐승 세계가 뭡니까? 이 불신자가 짐승이죠. 예, 이 세계가, 종말에, 그죠? 거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와요. 그 이름의 숫자가 뭐이 돼? 오, 잘 안 해. 자, 그래서 이 종말에 주님이 올 때는요, 세상을 이긴 교회를 통해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교회 지체지요. 세상을 이긴 교회. 그래서 7 교회 중에 계시합니다. 5 교회가 져버려요. 뭐 때문에 졌는가?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뭐 그런 거 나오죠. 엉뚱한 말 듣고, 엉뚱한 교훈 따르고, 엉뚱한 은사 따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다 져버려요. 그런데 이긴 교회만이 통하여 왕국이 들어간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어디 있다? 교회 속에 있어요. 선정왕국 재료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갈 때 흰돌에 새 이름을 주리라. 어느 교회에다가 말했어요? 예, 나중에 읽어봐요. 그렇죠? 예,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맞죠? 예, 철장 건세를 주리라. 보좌에 나와 함께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거라니까. 그것이 왕국 건설 자료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모든 자료는요, 마지막 교회 테스트를 통해서 이긴 것만이 왕국 자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아무잖아 막 그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자, 그래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성령이 운행한 것이 영원한 구별이 온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별. 예, 이건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지옥과 밤과 악령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요. 지옥은 구약에는 음부죠, 음부. 그죠? 예. 여기, 그리고 바다도, 바다도 죽은 자를 내놓고, 그 바다가 죽은 자가 뭐예요? 바다 빠져 죽은 사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같이, 뭐입니까? 감추어진 장소. 그들도 그걸 다 내놔서 다 어디에 들어간다? 이 백보자 심판 후에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창조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는 것 중에 지금 우리는 과도기, 교회 시대에 있죠. 교회 시대에 지금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은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뒤에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할 수가 없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할 줄 안 할지 그때 가가지고 또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기분을 아셨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다 그 말입니다. 예. 야곱이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밤에 야복강 알죠? 그 야복강 저도 가봤어요. 2번 가봤는데 그 돌멩이밖에 없어. 돌멩이 어디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좀 요리 좀 높은 데서 한 것 같아. 내 느낌에 그 기도한다고 주여 왜? 뒤에는 삼촌 라반 보통 독종 아닌 거 알잖아, 그죠? 앞에는 누가 에서 그죠? 자기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매달려가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죠. 씨름은요 기도하고 달라요. 기도가 안 나와서 몸부림치는 거야. 치다가 아마 미끄러졌는가 봐. 미끄러지라고 밑에 이런 돌에다가 엉덩이가 탁 붙었다 그렇게 한두 뼈가 퍽 이골된 거지.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이제 그 성경은 뭐 천사가 쳤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안 나왔죠.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입에서 막 그때서 기도가 터지는 거야. 이때 새 이름을 받아. 기도가 열려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예. 무엇이 열려야? 기도가 열려야 돼. 예. 이거는 내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육에 속한 신앙인들은 다 야곱 기질을 갖고 있고, 그죠? 영이 충만해질 때야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교회를 약속한 것이 벳엘 하나님의 집. 베델 말죠?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트라는 집이란 말이고 엘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신약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야곱이 왜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보니까 꿈에 보니까 천국의 사다리가 베델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죠.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 아닙니까? 이번 오순절 기간 예? 한 2주 더 생각해가지고 체험되기를 30분만 체험해도 돼요. 체험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